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인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행진하고 서가죠?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전진하고 서가죠? 말씀과 성령으로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인 우리가 존재하고 서서 나갑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하고 서 나간다 하는 이 사실은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얼버무릴 수도 있고 막연한 대답을 할 수도 있죠. 추상적으로 말하고 말 수 있죠. 우리는 물론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이 붙어 있어서 성령께서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는 특히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죠. 성경 계시까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운 말씀을 잘 생각해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케 하고 세워가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교회인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존재하고 서나간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진도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배울 단가지라도 자꾸 명료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위에 서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굳게 선다, 진리 위에 굳게 선다 하는 것은 배운 말씀을 좀 더 명료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명료하게 인식하면 거기에 말씀이 더 주어지면 더 붙여서 전체적으로 잘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자꾸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자꾸 넓혀져야 진리 위에서 타협하거나 또 좌우를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인 우리를 존재케 하고 세워나가신다 하는 점,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는 다스림의 공동체이죠. 교회는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인데 이는 세상 정부와 전혀 다르죠. 신의 정부이니까 세상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의 정부인 교회는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죠.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잘 가르치는데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해서 직임을 수행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중보자로 임명하셨죠. 왕 선지자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삼직을 겸비한 중보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직임을 행사하시죠. 좀 더 세분하면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다스린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할 때는 왕직의 성격이 강하죠.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를 다스리시죠? 다스리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목적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크게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회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낙오하지 않고 저 하늘나라로 잘 데려가시기 위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구출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이를 이제 보호하시죠. 마치 목자가 양무리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고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양무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목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무리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죠. 그래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인데, 이렇게 건지셔서 계속하여 보호하십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왔지만 이제 완전한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또 배후의 마귀로부터 또 우리 안에 악한 죄의 본성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나라로, 교회로 불러 모으실 자들까지도 계속해서 보호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다스리신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하시면서 낙오하지 않고 영광의 나라로 잘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르치는데요. 본문 15절을 좀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앉으셔서 일을 하시는데 영화의 몸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꾸 자라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로 낙오하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먼저는 깨우치십니다. 성령을 주셨고 또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신 겁니다. 무지한 우리는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자꾸 깨우치십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죠.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결이 되어 연합이 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양이 공급이 되면 자랍니다. 생명의 특징이죠. 어떤 생명이든지 자양이 공급이 되면 활동하고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 생명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양식이 공급이 되면 자꾸 자랍니다. 자꾸 안다는 거죠. 자꾸 몰랐던 것을 자꾸 알아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깨우치시는데요. 만약에 자꾸 잘하는 것이 없다면, 알아가는 것이 없다면 자신의 문제가 아닌가, 혹은 교회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하여 성실하게 교회 행보와 발맞춰서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는 것이 없다, 지식의 변화가 없다면 분명히 교회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 설교를 생각해야 하죠. 이 문제는 꼭 고민해야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점, 다스리는 목적은 교회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자꾸 자라게 하셔서 낙오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스리시죠? 무엇으로 다스린가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할 때 오순절날 이미 우리는 참 반복해서 생각을 했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사역 중후반부에 와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이죠. 18절에서 20절인데 20절에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으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가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분부하신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신약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걸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죠. 기록이 된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전진해 나가면 그런 교회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모저모 가르치고 지키고 가면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분부하신 거죠.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건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걸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지금 권면을 하시죠. 분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계속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언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언유로 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고 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겁니다. 사도를 통하여 분부하시죠. 힘써 하나로 결속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결속하라, 하나 되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고 지키고 가려고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은 붙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행한다는 것은 군대가 발걸음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처럼 행진한다 하는 뜻입니다. 또는 질서 있게 하나로 걸어가라 하는 뜻입니다. 저절로 안 되니까 하나로 걸어라 하고 명하신 겁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그냥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깨우침을 받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을 받아서 우리가 쫓아가죠. 이게 상호 인격 관계이죠. 전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자연히 그리스도의 한 생명 안에 결속합니다. 교회 결속력은 우리 예수 믿으니까 함께 합시다 이렇게 자꾸 해서 결속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결속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죠. 가르치고 지키라 하고 분부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런 자들이 이제 결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매일 시기줄투나 하고 그런 교회와 함께 하실 수 없죠. 여기 성령으로 행하라, 하나로 행진하라 하는 이 명령은 당시 유대주의적 색채가 강한 자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유대주의 색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하나가 되어서 행진하라 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색채라는 것은 그 자기 생각, 그동안 행해왔던 유대 종교, 이 중심이 강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쫓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유대주의 색채, 그러니까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아서 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습니다. 성령으로 났으면 육체를 버리라, 자기 중심을 버리라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첫째는 교회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함께 한다는, 그리고 둘째는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은 붙어 있는데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가? 이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이것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좀 현실적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맡은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잘 읽고 오셨을 텐데요. 7절, 8절을 잘 보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정복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11절에 직분자를 말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는 사도 시대 때에 주어진 직분자이죠.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까지 주어지는 직분자입니다. 전부 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이죠. 결국은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목사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설교이죠. 첫째는 설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설교를 통하여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만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뒤에 가면 권징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설교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죠? 본문에서는 12절부터 보십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주께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면, 그리스도를 대언하면 되나요? 그리스도를 대언하면 교회가 저절로 잘 존재하고 서가나요?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9절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합니다. 첫째는 목사가 그리스도를 잘 대언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한 사람처럼 되어 교회가 10명이 되든지 100명이 되든지 10,000명이 되든지 그리스도의 한 사람처럼 되어 자라가라는 겁니다. 결속하여 그리스도의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쪽으로 자꾸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자꾸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야 할 이유는 14절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또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고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니까 지식부터 자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이 자꾸 서는 만큼 속아 넘어가지 않잖아요. 어디까지 자라느냐?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처럼 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성장해야 할 목표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지 아닌지 잘 알 수 있죠. 툭 건드리면 뭐야 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종종 그러는데 툭 치면 뭐야 하죠. 근데 그리스도처럼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자꾸 자라가라는 거죠. 툭 건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쭉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인식부터 자꾸 자라야 가능한 일이죠.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이 공급된다는 것 전제가 되고, 공급이 되면 지체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신체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신체 수족들, 세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잖아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서간다는 겁니다. 몇 명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자꾸자꾸 서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개인주의 신앙이 발붙이지 못하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교회 이상인데요. 교회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자꾸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꾸 서가면,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자꾸 서가면, 그러면 이상적인 교회이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그리스도의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년에는 더 그렇게 하고 하면 이상적인 교회 행보이죠.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나타나려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지 않고 점점 더 명료해야 합니다. 나의 사실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아는 거죠. 결속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하나 되지 않은 것,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피부로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둘째는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건 추상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아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현실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배제하고 말하면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 것은 별 힘을 못 쓰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론으로 왕왕하고 말게 되죠. 우리 모두, 교회인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현실이죠. 교회의 행보와 권위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혼자 나는 이쪽으로 가겠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데 적합하지 않죠.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로 옮겨졌으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는 않죠. 그러나 말씀을 자꾸자꾸 공급을 받으면 우리의 인식이 서는 만큼 점차적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현실로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교회 정부 하에 두셨습니다. 이 세상 정부에서 뽑아내어서
신의 정부인 교회 정부 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존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는 방식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런 존재 방식과 달라진 자들과 결속을 하면 교회는 이상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상을 나타내려면 첫째는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는 말씀의 공급입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는 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더 명료하게 거하고, 그리고 점점 교회의 다스림을 명료하게 받아가는, 이렇게 가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이죠. 주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앞에서 직분자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0장 1, 2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상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교회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경을 고백한 거죠. 성경을 고백한 거죠. 여기 두 가지를 좀 요약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열쇠인 말씀과 권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의 열쇠, 이건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그리고 18장에는 권징이 있습니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권징도 사용한다 했고, 그런데 여기 첫째,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맡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회중들에게 교회 정치를 맡겼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만 회중 정치와 같이 회중이 매사에 회중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회중 전체가 똑같이 잘 깨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령하게 깨달아서 의결하고 가면 좋죠. 회중 정치가 반드시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든지 회중 모두가 똑같이 잘 깨달아가는 법은 없죠. 그래서 주께서 한 발 앞선 자를 세우셨습니다. 한 발 앞선 자를 세우셔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신의 정부답게 서나갈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선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2장부터 잘 보면 처음부터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물론 목사 장로의 역할은 사도들이 했습니다만, 집사를 세울 때도 말씀을 쭉 가르쳐 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깨달은 자들을 집사로 세웠죠.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선 안디옥 교회나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처음부터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조직을 세운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부터 전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따라서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하려면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말씀을 깨닫고 가면 그게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전해지느냐 하는 것과 또 말씀을 다 함께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깨닫고 가면 첫째는 말씀의 권위가 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 존중을 받죠. 그게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성경의 권위가 서죠. 성경 말씀이 최고 우위에 두고 전부 다스림을 받아가면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가 되죠. 그리고 교회 권위가 섭니다. 신의 정부답게 교회 권위가 섭니다. 결국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는 목사부터 장로, 집사,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하죠. 누구나 말씀의 권위를 말하잖아요.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다 하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실천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잘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인간적으로 해버리잖아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는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해야지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신자라면.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교회를 대해버리는 이유는 잘 못 깨닫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4항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므로 복종해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로 삼아야 한다 합니다. 66권 성경이죠. 66권을 성경으로 결정한 것은 물론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짝 생각을 했죠. 교회가 살피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한 끝에 이것은 성경이고 이것은 아니다 하고 선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오해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선별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교회 권위가 성경과 동등하거나 혹은 성경 위에 교회 권위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해버렸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있었죠. 그것을 교회가 살펴서 찾은 것뿐입니다.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비로소 성경이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건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성령으로 기록을 남겼죠. 그것이 성경인데요. 그것을 교회가 잘 살펴서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어느 교회나 예수님의 교회라면 성경 말씀을 최고 위에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행보해 나갑니다. 그래야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처음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가입합니다. 처음부터 교회보다 성경을 다 깨달아서 고백하고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고백하고 나가는 성경을 나도 고백하고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교인 될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겠다 하고 들어갑니다. 처음 신앙의 태도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죠. 나는 교회 권위는 도무지 잘 알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 하고 교회원으로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인은 교회를 자기 스승으로 알고 권위를 인정합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교회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온 다음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믿는 것을 자기도 믿고 깨달아 가야 하죠. 만약 계속하여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권위는 물론이고 교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죠. 교회를 바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안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고 교회는 부지런히 교사가 되어서 가르쳐야 하고 우리 모두는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히 여겨서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의 사조에 영향이 와도 단호히 물리치고 성경의 권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전진해 나가면 그 교회가 높이는 성경의 권위를 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교회 권위도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됩니다. 결국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서간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서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첫째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자신을 드리고 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전진해 나가면 이상적인 교회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